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절 다 같이.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네 18절.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예,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부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그래서 9장을 지금 마무리하는데 계속 마병대 2만만 이것을 무수한 숫자라고 그랬죠. 무수히 많은 개념으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9장 17절 이상한 가운데 해서 헬라어로 보면요. 이상한이라는 얘기가 헬라어로 봐봐요. 엔테 호라세이 다 같이 엔테 호라세이 이상한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 말입니다.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환상이랑 영어에서 비전 그랬는데 어떤 환상적이다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을 묘사할 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가운데가 아니라 환타직한 가운데 그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환상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환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 광경과 그 사건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환상적인 것 가운데 보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빛이 있고 그랬죠. 불빛. 봐보세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러니까 흉갑이 어떤 거였어요? 불빛, 자줏빛, 유황빛 세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할 때 이 흉갑을 한번 봐봐요. 헬라어로 바꿔봐요. 흉갑이라는 얘기는 2382번이에요. 그래서 이 흉갑이라는 거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흉갑 2382. 그래서 9절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흉배로 나왔죠. 흉배.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유황빛 흉갑이 있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흉배는 자 봐보세요. 의의 흉배,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해서 자 한국의 2조 때 베스라치들 나오죠. 베스라치들 가슴에 뭐가 붙어요? 뭐 학을 무늬를 놓고 해서 붙였죠. 자 구약의 제사장은 복장에 뭐가 붙어 있어요? 12지파에 12보석을 넣은 거 한번 찾아 붙여봐봐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자 흉배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2조 때 벼슬아치들 보면은 여기에다가 그 벼슬대로 학을 수놓기도 하고 봉황을 수놓기도 하고 또 왕은 뭐를 수놓고 용을 수를 놓고 그렇게 전부 다 그 계급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흉배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흉배를 붙이고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본 거예요? 환상적인 상태에서 본 거다고 말해요. 환상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겁니다. 불빛이 있고 자 불빛과 할 때 요 불빛이 요게 빛이라고 나온 게 이게 흉배예요. 그래서 자 헬라어로 봐봐요. 요 부분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들을 보니 어디에 환상 중에 그 말들을 보니 자 불빛이 이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빛 흉갑이 있고 흉갑이 뭐라고 그랬어요? 흉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봐보세요. 불빛이 이것이 퓨리누스 해가지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불들에 뭐가 있고
흉배들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불 할 때 4447번은 그냥 불이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4441번 그냥 불이 아니라 불들의 흉갑이 있고, 어디에? 앞에 있다고 말해, 앞에. 자, 4447번 붙여봐라. 뒤에서 찾는 거 부지런히 찾아줘야 돼. 자, 봐보세요. 4447번이었죠? 이게 불의, 또 밑에 이것은 퓨로마 해가지고 불나다. 예. 그런데 이거 어디서 왔어요? 4443번, 4442번 다 유래되어 있어요. 자, 4443번에 썼는데 퓨라, 불이다. 이거 어디서 왔어요? 4442번에서 왔죠? 그래서 심판과 불이 동시에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있는 흉배는 계급을 나타내기도 하고 존재를 나타내는데, 지금 요 2만만 마병대는 가슴에 전부 다 동일한 걸 붙였는데 무슨 흉배예요? 이건 구원의 흉배가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나타내는 불같은 흉배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슴에 있는 것이, 가슴에 흉배가 있는데 이건 뭐냐? 첫 번째가 심판을 나타내는, 심판의 불을 가지고 있는 흉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두드러지는데 심판을 나타내는 불 같은 계곡이 있더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불이,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은요, 요 불 4442번 퓨르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즉 불로 사역자들을, 다른 말로 뭘로 삼는 거예요? 심판하는 사역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심판하는 사역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의 복음 증거가 뭐가 됩니까?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바로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병대 이들은 나아가서 뭐 하느냐? 바로 불꽃 또는 불이 되는데, 바로 이것은 심판도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뭐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들의 마병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심판받을 존재들에게 등장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들 흉배는 심판을 나타내는 흉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 또 하나 찾아볼 것은 유다서 23절 봐보세요. 유다서 23절. 유다서 23절 보면 똑같은 비유인데 어떤 자를 어디에서 끌어내고 불에서, 또 다른 말 심판 중에서 끌어내는 것도 있다고 말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고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끌어내는 걸 얘기해요? 심판받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끌어내라고 말해요. 끌어내라. 누가 끌어내는 거예요? 의에 구원의 흉배를 붙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거기서 말씀을 듣고 빠져나오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은, 이 불은 뭐냐? 존재를 얘기해요. 존재. 어떤 존재냐?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심판하는 존재냐? 구원하는 존재냐? 그래서 하나님도 뭐 같아요? 예수님도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사고 7 등불 편 것이 있으니, 이는 7 등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 촛대, 7 교회 사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9장 17절 불빛과 할 때 요 불빛이 여기 흉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불의 흉배와, 즉 심판의 흉배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존재인 것을 환상 중에 보았다고 말이에요.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이게요. 그래서 나오는 이 불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불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6절에 한번 봐보세요.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지나니, 나같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은 불사름을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심판에 던져지는 걸 불사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존재들 속에 던지는 것도 지옥불에 던진다 하는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
우선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지옥이라고 그래요? 멸망받을 존재들, 멸망한 존재들이 있는데도 지옥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사는 세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지옥이에요? 산 지옥이에요? 생지옥이다 그래, 생지옥.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데 지옥 같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같다. 그래서 이 불, 심판 하고 말할 때는 그 존재들이 있는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이와 같이 혀도 다 작은 같이 지체로 돼 공동합시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그러면 나느니라. 지옥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혀에서 나오죠, 혀에서. 그래서 사람이 성장을 하면 이 말하는 혀를 사용할 줄 알아요, 혀를. 아이들을 키워서 내보내보세요. 뭐부터 배워가지고 들어요? 욕부터 배워가지고, 욕부터. 자기 혀를 절제를 해요, 못해요? 배운 걸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욕인지 칭찬인지 그걸 구분을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성장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 말에 절제를 할 줄 알고 자기가 한 말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기 시작하면 말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 입에서 나오는 것도 권세가 있어요. 뭐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저주는 누구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만이 저주를 하지 너희는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저주를 할 때 그 저주가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가 받을 것이 있고 저주를 안 받고 면하고 우리와 같이 되어질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같은 한 형제와 자매에게 저주가 나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말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는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이 잘못 나가면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가고 그 불이 심판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심판으로. 그래서 성장한 것은 말을 절제하기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2만만 마병되는 이 무수히 많은 마병되는 벌써 그들의 가슴에 심판의 흉배, 즉 심판하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놓고 지금 다니는 존재들이에요. 언제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자줏빛. 9장 17절. 불빛은 무슨 빛이에요? 심판의 빛이 아니라 흉배입니다. 이게 번역해 준 흉갑을 잘못했어요. 흉갑이 여기가 붙어야 됩니다. 심판의 흉배와 그 다음에 자줏빛과 요 자줏빛이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 자줏빛이 어떤 걸 자줏빛? 여기 있나 자줏빛? 요거보다 진한 색이 뭡니까? 자줏빛. 이건 빨간색이죠, 이거는. 이건 빨간색이고 요 빨간색보다 방석에 자줏빛이 있나요? 어느 부분이요? 요 가운데 폭판색. 여하튼 붉은색보다 아주 짙은 것, 그게 자줏빛이죠. 자, 그래서 이 자줏빛이 봐보세요. 5191번에 5191번 봐보세요. 나킨티노스 해가지고 5191번이 어디에서 왔어요? 자줏빛인데 5192번 휘아킨토스에서 청옥이죠. 청옥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스트롱을 열어봐요. 스트롱 보면은 이 자줏빛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청옥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빛이죠. 그러면 멸망하는 존재들도 12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고 그럴 때 먹을 물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방백을 주리라고 했어요. 12방백. 이스마엘은 바로 멸망하는 존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그래서 멸망하는 존재들도 자기 색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자줏빛이면서 무슨 색이 나와요? 감청색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색은 뭐냐? 예? 감청색이다 또는 자줏빛이다. 이것은 그냥 색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말해준단 말이에요. 한 지파. 멸망당하는 자들도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 지파를 얘기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유황빛이 있다. 유황빛. 그러니까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불, 또 하나는 심판의 불의 흉배. 가슴에 붙이고 있고 그들의 색은 어느 한 지파를 말해주는 색이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다고요? 유황빛이 있다. 유황빛 하면 무슨 색입니까? 유황빛. 노란색이에요? 자, 봐봅시다. 그래서 이 유황빛이 데이오데이스 해가지고 이게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유황빛이 아니라 유황 같은, 그렇죠? 유황 같은 빛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유황 같은 빛. 그냥 보면은 유황 같은 빛이 안 나오는데 성령의 감동을 입고 봤을 때 이게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의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황은 이제 조금 있다가 푸는데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9장 17절 다시 갑시다. 불의 흉배와 심판의 흉배와 자줏빛과 그 다음에 유황빛, 유황 같은 빛이 있고 이 흉갑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말들의 머리는 뭐 같더라?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럼 예수님의 머리는 무슨 머리 같습니까? 예수님 머리도 무슨 머리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건 어떤 상태에서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환상 중에 본 겁니다. 환상 중에. 그래서 사자 하면은요, 사자 하면 3023번이에요. 사자. 3023번. 그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들 같고 이 사자의 머리 같다고 그럴 때 환상 중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자, 다 같이 레온. 그래서 이 사자가 봐보세요. 디모데후서 이게 몇 절이요 이게? 계시록 5장 5절 봐봅시다. 계시록 5장 5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뭐 같아요? 사자 같아요. 사자. 그러면 동물원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 같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환상 중에 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럼 여러분들도 사자같이 보이겠죠? 사자같이 보여요? 저 좀 환상 중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싸납기가 사자 같다는 얘기가 이해가 가지만 사자의 모습같이 보인다. 그 용맹함을 환상 중에 보고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사자라고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반대로 이 사자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7절부터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누구의 염려예요? 자, 너희에다가 너희를 자기 이름 넣어서 다 같이 봉독합시다. 윤영문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윤영문을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윤영문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 밥이 돼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어느 사자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 사탄도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자 같다 하는 얘기는 그 권세를 얘기한다고 말했어요. 권세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지금 계시록 9장에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존재들은 전부 다 무엇을 다 짊어지고 다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세리의 유혹에 마음 다 뺏겨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사자 같다. 사자 같다. 어떤 사람은 싸우는데 하도 부인이 억세게 담배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된 묘사를 그렇게 하죠.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것도 부인을. 사자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계시록 10장 3절. 계시록 10장 3절. 다 봐봅시다. 다 같이.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다. 누가 외치는 소리예요? 주님이 소리를 지르는데 뭐 같아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데 번개가, 우레가, 뇌성이 7가지로 소리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도 사자의 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에 계시록 13장 2절 1절부터 봐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입이 무슨 입 같아요? 사자 입 같다는 얘기가 누구 입 같다는 얘기예요? 마귀 입 같다고 말해요. 마귀. 여러분들 마귀 입은 어떻게 생겼어요? 마귀 입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번에 고래가 물고기 떼를 잡아먹는데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입이 크더라고. 사자 입은 어때요? 사자도 저기 나오는 사자는 지금 사탄입니다. 사탄의 입을 얘기해요. 사탄도 누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 사탄하면 자꾸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귀 얘기 나오죠? 4장 1절부터 다시 가봅시다. 4장 1절부터 다 같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저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1절에 마귀죠. 시험하는 놈이죠. 시험하는 놈.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 모습하고 있어요? 사람 모습하고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 예수님 금식할 때 사람같이 생긴 게 몇이 있었어요? 사람같이 생긴 존재가 몇이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또요? 마귀하고 둘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 혼자 있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자, 마태복음 16장에서도 22절,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다 같이 가로되. 봉독합시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럼 하시고. 베드로가 언제 마귀 사탄이 되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베드로 보고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지금 마귀 입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베드로 입은 어떻게 생겼어요? 갑자기 입이 뭐 석 잔 나왔어요? 아니죠. 정상적인 입인데 그 입이 무슨 입이다? 마귀 사탄의 입이다. 사자의 입 같다. 권세를 가진 입이다. 그 말이에요. 권세를 가진 입. 그래서 법원에 가서 검사 판사가 재판할 때 보면 그 입이 바로 무슨 입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죠. 망치로 두드리기 전에 너는 형량 얼마? 하고 선포할 때 그 입이 바로 무슨 입이에요? 그게 바로 사자 같은 입이에요. 사자 같은 입.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것이 나올 때에 그 배경을 잘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판타지 가운데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간다고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다 같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어느 입에서 건진 거예요? 마귀 입에서 건지워졌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전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자, 아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생길 자를 찾나니 누구 생긴다고 그랬어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사자밥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사 먹는 데 보니까 고래밥을 잘 사 먹더라고. 고래밥이 얼마나 큰가 하고 봤더니 물고기 조그마시거게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지금 누가 먹어버리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 있어요. 뭐 안 하면은요,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면 고래밥이 아니라 마귀밥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밥. 근데 내가 거기서 건지워졌다. 뭐 때문에?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때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그 말들은 머리가 있는데 사자의 머리들 같고 그 입으로는 뭐가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누구 입에요? 마병대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무슨 뭐 차력사예요? 섞어 썼는데 보니까 휘발유 한 입 들이마시고 손방망에다 휘발유 부으니까 불이 확 나오더라고. 그렇죠? 그런 불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연기 나오는 건 이거는 뭐 덜 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유황은 뭡니까? 유황은 계시록 강해라는데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요. 네? 마병대는 가슴에 흉배가 있는데 심판을 나타내는 흉배가 있고, 예? 감청색, 자주색, 어느 한 지파를 나타내는 색이 있고, 유황빛이 있고, 유황 같은 빛이 있다고 말해요. 그럼 여기 유황을 풀으면 되니까 유황 같은 빛은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세 가지를.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가요. 요 세 가지 때문에 무슨 일 납니까? 자, 18절.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것과 다 같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뭐냐?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3분의 1 죽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번에 날씨 더운데 술 한잔 먹고 차고에 들어가서 창문은 열어놓고 에어컨은 긴 채로 잤더니 질식해 죽었어. 왜? 뭐 때문에? 자동차 배기 깨서 연기 때문에 죽었어. 그래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아니면 뭐예요? 거죽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읽고 지나가. 왜? 아, 유황 연기 풀리거나 알만한 단어니까 그냥 통과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누가 망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할 때 이 세 가지가 다 역사를 하는 건데 이런 거 몰라요. 앞으로 사도행전 강해도 할 겁니다만 사도행전 강해도 마지막 때에 요 세 가지 사건이 또 나와요.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뭐하고 할 때 한쪽은 이걸로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펴는 대로 갖다가 아무 데나 갖다 붙여놓고 이거 진리다 안 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 자, 불은 아까 공부했죠. 요 불은 4442번이에요. 불은 그냥 불입니까? 아니면 요 자체가 심판을 얘기합니까? 자, 심판 불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불이라고 그랬어요? 존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불같은 존재, 심판하는 존재 때문에 죽는다고 말이에요. 뭘로 죽느냐? 입에서 나오는 존재들 때문에 죽어요. 어떤 존재? 자, 입에서 존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존재가 나오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전부 다 무엇이 있으라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도 입으로 말하면 뭐 존재가 나와요. 마귀들도 무슨 일 나와요? 입으로 존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아까 얘기한 그대로 뭐가 나왔어요? 불. 무슨 불? 사역자들을 뭘로 삼느니라? 불, 심판으로 삼느니라. 반드시 사람에 의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4447번 불이라고 하는 불들,
불들의 불 같은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상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기도 여러분들이 계시록 8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리고 연기를 따졌는데, 연기하면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연기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자, 잠언 3장 26절에 뭐 또 연기라고 그랬어요? 연기. 잠언 10장 26절, 3장이 아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해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누가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도 뭐라고요? 연기다, 연기. 그러니까 밥만 먹고 둥글둥글하는 사람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연기 같은 존재다. 또 나오죠? 이사야서 65장 5절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코에 연기가 있어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을 타는 불이로다. 불과 연기도 뭐로 나와요? 지금 저기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높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천시하고 천대하고 자기만 고고하고 도도한 사람. 정몽주가 얘기했죠. 백설이 망공건할 때 홀로 독야청청하리라. 예수를 믿어도 자기만 고상틱한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은 아주 그냥 뭘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누구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요. 그 사람도 뭐라고요? 하나님 코에 연기고 하나님 코에 불이에요. 불. 똑똑히 정신 차려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걸 배우라고요. 왜? 우리는 할아버지 자식들이에요. 서로가 결점이 있고 해도 다 사랑해야만 돼요. 그래서 연기 때문에 죽는다 할 때 게을러 터진 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전부 누굽니까? 연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소문이 무성한 것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어떤 사람이 뭐하고 다닌 이 일이 전부 다 연기예요. 자, 시편 68편 2절에 시편 68편 2절. 연기가 몰려간 같이 1절부터.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한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올라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연기가 몰려가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 당하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악인. 의인이 아니고 악인들이죠. 악인들. 그러니까 심판받을 죽임당할 사람들을 누가 죽이게 해요? 의인이 아닌 악한 존재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은 도둑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게 참 좋아요. 자, 귀르, 불, 심판하는 존재들, 연기, 악한 존재들이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유황이 남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 무엇과 무엇이 내려왔어요? 불과 유황이 내려왔죠? 요 불을 원자탄, 수탄으로 말하는 사람은 진짜 이게 한심한 사람이야. 다음에 이제 뭐만 남았어요? 마지막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만 떨어지는 거, 이거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유황이 떨어질 때 유황 같은 것이라고 형용사를 만들어버리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유황이, 누가복음 17장 29절, 봐봅시다.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유황과 불이 비우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하늘로서, 어느 하늘이었죠? 창세기 19장 24절. 하늘 곧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우듯했다. 이제 하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에게서 불과 유황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 하늘 불과 유황, 하늘을 모르니까 하늘의 원자탄이 터진다. 그러면 불과 유황이다. 그렇게 풀어버리는 사람은 하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14장 10절.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만 미리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멸망받을 자들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가프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명기 29장 22절부터 봐보세요. 신명기 29장 22절부터 다 같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온 땅이 땅이 유황이 되며 뭐가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되며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해멸하신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그래서 온 땅이 할 때 이 땅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오느냐 봐보세요. 다 같이 에레츠. 뭐냐? 헬라어에서 개. 1단계, 2단계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에레츠. 개.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개, 에레츠, 한글로 땅 그렇게 풀었어요. 온 땅이 뭐가 되며? 유황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 바로 이 개다. 이들이 뭐가 되느냐? 유황이 된다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그래서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체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이 땅을 향하여 할 때 지구 에레츠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을 유황으로 만들어버린다. 다음에 이사야서 30장 33절. 다 같이 읽읍시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도 못 나와요? 생기도 나오고 유황 개천도 나온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34장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에레츠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그래서 유황이 되는데 그 티끌이 하고 나올 때 히브리어로 봐보세요. 먼저. 히브리어로 보면 그 티끌은 다같이 아파르 6083번이에요. 아파르 해가지고 다같이 아파르. 이걸 보고 티끌이라고 써요. 티끌. 여러분들 사전 6083번 열어봐보세요. 6083번 1243페이지. 6083번 1243페이지. 뭐라고 나왔어요? 흙, 티끌이죠? 흙과 티끌. 자, 그러면 거기에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파르로, 흙으로,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요? 사람이 나와요, 사람. 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아파르를 먹을지. 자, 이제 공부 좀 한 사람은 알아요.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뱀은 뭐 먹고 살면 돼요? 흙 먹고 사는 뱀 있으면 한 마리 잡아와요. 우리도 좀 장사 좀 하게. 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흙 먹고 사는 뱀은 특별히 비쌀 거예요, 아마. 자, 저 흙이 뭐라고요? 아파르죠? 그러니까 뱀도 뭐 먹고 살아요? 사람 먹고 산다고요, 사람. 근데 지구상에는 사람을 삼키어서 먹는 뱀은 아마존 강에 있는 길이가 7, 8m, 10m 되는 뱀밖에 없어요. 다른 건 사람 못 삼켜요, 쪽만해서. 요새는 보니까 황소개구리가 잡아먹는 뱀도 있더라고. 자, 봐보세요. 뱀은 뭐 먹고 살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8절부터 봐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아파르로 돌아가니. 뭡니까? 아파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어디로 돌아가요? 아파르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아파르니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사탄은 이미 누구를 지배하고 사는 자예요? 먹는다예요? 지배한다예요?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에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황이 나온다. 유황하고 아파르하고 같은 동의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불과 심판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러니까 유황하니까 아까 색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오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뭐 같다고요? 이게 유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지고 멸망당하는 존재들을 죽이라고 안 해요. 누굴 통해서 죽이게 합니까? 멸망받을 존재들을 통해서 이걸 죽이게 해요.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입으로 뭐가 나옵니까? 입으로 뭐가 나와요? 유황은 안 나오죠. 우리 쪽에선. 뭐는 나와요? 연기는 나올 수 있어. 어느 연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연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흙이다, 티끌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티끌은 그런 티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당할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지만 비교를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서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좋은 씨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들들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다고 말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13장 1절부터 봐보세요. 씨가 뭐로 나오나?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죠. 말씀하여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래서 천국 말씀. 자, 이 말씀은 뭐로 바뀌었어요? 씨였죠. 씨. 좋은 씨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에서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도 뭐가 나와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전부 다 존재가 나와요. 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사람을 저주하면은 뭐가 나와요? 저주하는 사람이 하나 톡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야고보서에서 입으로 한 입으로 뭐가 나오고 쓴물과 단물 또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도 어렸을 땐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책임 안 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장하고도 두 가지가 다 나오면 그땐 입이 난리가 나요. 불이 나요. 입에서. 그래서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을 불, 활활 타는 불, 연기, 뭐가 덜 타가지고 나오는구나. 유황, 노랗게 생겼다. 그런 식으로 풀지 말아요, 이제. 그래서 심판받을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하나는 혈과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는 악한 존재들, 하나는 심판하는 존재들을 통해서 죽여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함부로 계시받았다고 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도 입을 가만히 두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는 분이에요.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하면 그 짓은 다 어둠으로 덮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입으로부터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